예,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예, 이제 오늘이 또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4월달이 또 갑니다. 아무튼 한 달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는데 아무튼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한 달에 또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함 받고 응답 받고 그래서 지난 4월 한 달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은 갱신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상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마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영향 속에 우리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즉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우리는 늘 이 사단의 그 유혹과 사단의 속임에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누군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단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단에 대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실상 계속 사단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존재냐? 이사야서 14장 14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왜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자기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그렇게 받고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떨어진 겁니다. 어디로요? 이 땅으로.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계를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세계. 그러니까 온 세계를 파괴하는 자.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아유,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무슨 뭐 세계를 파괴를 해? 뭐 그냥 나라와 나라들끼리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이 세계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 속에 있는데, 아니요. 세계 보이지 않게 그 정치와 권세와 그걸 붙잡고 사단은요, 세계를 자꾸 병들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거는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그런 황무함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생각, 삶, 그 속에 황무함으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또 뭐냐, 세계를 자기 노예화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노예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노예화 시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그 집이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영원한 집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기의 노예로 삼아가지고 어디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라는 거야. 그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황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또 자기의 노예로 지금 삼고 있어서 그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은 이 사단은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옛 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옛 뱀이라는 얘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유혹을 해서 뭘 짓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 나라 아니 이 지구가 뭐하게 만든 거예요? 바로 파괴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다 어떻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옛 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어떻게요? 이 뱀, 즉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단이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세계에 이제 모두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멸망의 그런 어떤 자리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은요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의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걸 가지고 세계를 파괴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파괴한다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걸 쫓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걸 잡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남을 생각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 속에서요. 계속 사람들은 경쟁의 어떤 그런 관계가 되고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생각으로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뒤에 찾아오는 그런 것들은 바로 모든 세계를 멸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 한 가정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이 망하니까 그 가정이 무너지니까는 그 가정의 모든 자손들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의 삶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해요? 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홍수의 멸망 가운데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무너지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이런 어떤 이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그런 것들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무너져 가고 있는, 멸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에 답을 주고, 이 시대에 멸망하고 답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참된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자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노아를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12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온 사람들에게 언어가 다 혼잡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이 무너져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나? 우상의 가정에서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셨다는 것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멸망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과정 속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보이는 환경, 보이는 문제, 보이는 상황에 내가 자꾸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거에 내가 영향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을 낙심하게 되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사단에게 계속 이용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지금 사단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그런 일들에 여러분 보이는 것에, 결과적인 것에 여러분이 속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받게 되면은, 그 문제가, 사건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가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사울 왕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 본인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뭐가 되냐? 악령이 들려버린 거예요. 악령이 들리니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악령이 들리니까 자기 사이도, 다윗인 자기 사이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평생에 이 역할이, 평생에 그거 했던 게 뭐냐? 자기의 사이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계속 찾아다니고 계속 다윗만 쫓아다닌 것입니다. 이게 사울 왕의 역할.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사단이 뭐냐?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니까는 계속 엉뚱한 것을 붙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니까는 궁극적으로는 악령에게 붙잡혀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과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도 사단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차피 자기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야.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해가지고 자꾸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자꾸 이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욥기서 그래서 사단이 뭘 하냐? 욥기서 1장 1절로 9절로 12절 말씀 보면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저 욥과 같은 사람을 봤느냐? 욥이 얼마나 의롭냐? 저같이 의롭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네가 봤느냐?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이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걸 다 축복해 주시고 물질도 그냥 모든 거 그냥 넉넉하게 해주시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고 모든 걸 채워주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욥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으면은 다 없어지게 하면은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가서 그에 있는 거 다 뺏어봐라. 그러나 뭐만 건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그의 생명, 그의 몸은 네가 건드리지 말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다 해봐라 한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욥에게 있는 모든 걸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열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요 다 도둑이 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하인들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만이 그 괴로움을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병이 걸려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에게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병든 육신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도 욥을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조금씩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녀 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러면 진짜 아마 살아서 뭐 할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또 빈손으로 있는 것 그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욥이 가진 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단에게 다 뺏어가게 만들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욥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42장 1절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나서 자기의 존재,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그동안에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요. 그냥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어떻더라, 하나님은 저렇더라, 네가 잘못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널 벌 내리니까. 그러니까 욥은요, 6기서 1장에 보면은 자기 자식들이 매일같이 잔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맨날 어떻게 제사 지내는 거야. 왜냐? 혹시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했을까봐, 뭔가 죄를 졌을까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뭔가 재앙이 오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서 욥이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 직접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을 누려지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험되어지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체험되어진 걸 내가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되어지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을 이용해서 다 빼앗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함에 사단이 어떻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욥을 세워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허락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왜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그런 환경과 그런 위기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위기들, 고난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언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게 되면은 문제가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가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은혜, 그 자리로 깨달으니까는요,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욥이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재산에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2배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시고, 또한 자녀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대로 10명의 자녀를 하나님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명의 자녀하고 후에 10명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느냐? 후에 10명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가져가죠. 그러나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지금 이 멸망하게 만들고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옥으로, 그리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현장 속에 있는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이 사단을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멸망시키고 안 되게 하고 멸망 가운데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멸망 가운데 있게 만든 이 모든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권세를 예수님이 다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다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요? 그리스도를 누려야만이 사단이 여러분의 발 앞에 어떻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의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찝쩍거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상황을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모든 걸 누리고 있는가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와가지고 툭툭 건드려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 욥에게 준 것처럼 문제도 가져다 주고 어려움도 가져다 주고 고난도 가져다 주고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연막작전,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이런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담대한 믿음. 그래야지 사단이,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나갈 때 사단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지. 우리가 믿음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이 돼보세요. 그럼 얼큰이 잘 됐다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 어떻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앞에 여러분 쫄지 마세요. 사단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사단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할 때 도망가요. 내가 대적 안 하고 계속 받아들이니까는 계속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너는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7족 속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두려움과 염려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게 되면 계속 마음이 힘들어지고 생각이 거기에 딱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 게 뭡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이 세상을 멸망하게 했던 존재,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내가 박살내겠다, 끝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그래서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창과 단창과 검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갈 때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응답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뭐 담대한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이 어떤 배경도 없이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신분의 누림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누림.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즉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시는 7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7가지 축복. 성도에게 주시는 7가지 축복.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흑암, 여러분 흑암이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흑암이 결박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어둠이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 천사, 주의 천사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 운동.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어떤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제자 운동을 일어나게 하신다. 그 제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그 주기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응답, 그 현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뭘로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주신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죠. 그 불신자 6가지의 상태의 그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뭐 악한 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여러분 흑암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귀신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흑암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권세가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여러분 온전히 누리셔야 돼요. 권세. 근데 이 권세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권세를 사용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권세를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도 자꾸 써야 칼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안 쓰면 무뎌지잖아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권세가 날카로워져요. 근데 권세를 사용 안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게 충주시장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나는 좀 마음이 그냥 너무 그냥 좁아가지고 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 못 해보세요. 그러면 충주시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욕을 한단 말이에요. 갈아치우자고. 대들어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누가 덤빕니까? 사단이 덤벼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왜요?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터지니까 계속 얕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용합니까? 기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명령하는 기도 있죠. 명령하는 기도.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하는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병이 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용해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담대하게 되고,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사용을 안 해보고 내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두려움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뭘 사용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나갈 때 모든 막혔던 거, 모든 묶여있던 것이 다 열려지고 풀어지고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를 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욥이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져 나갈 때 모든 허가,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건 언약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안에,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참된 힘, 세상을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 담대한 힘,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기와 고난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기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요, 이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이기와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있죠. 이것이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함 받게 되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길이 돼요. 그리고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문, 세계 복음화 이뤄가는 문, 그리고 또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말 도전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살려가는 문,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려가는 문, 길,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우리 여러분이 있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전도자의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마귀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체험과 응답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의 어떤 이기와 때로는 많은 문제를 가져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약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응답임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제 모든 것에게 하나님의 또한 길이 되고 또 모든 것이 또 문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힘을 얻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57장